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렇게 귀에다 걸면 귀걸이고 코에다 걸면 코걸이인 적이 그런 법이 어디 있는가? 근데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틀렸을 리가 없고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당신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군요. 그럼요,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과 이해로는 이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성경 전체를 전체적이되 전체성을 놓치지 않되 그것이 점진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보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각 시대나 각 사건은 그 시대와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갖는 독특한 그 시대적, 사건적 특성을 가집니다. 우리가 집을 질 때, 기초를 지을 때와 2층을 질 때와 꼭대기층을 질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한 건물을 짓 때 그 각각은 각각이 갖는 독특한 고유의 그 기능을 인해서 특별한 그것만이 갖는 특색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건물 전체를 삐뚤어 보시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로 건물 전체를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 큰 빌딩을 지려면 땅을 일단 파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땅을 파는 것 때문에 생각하기를 이 건물은 지하로 지을 셈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죠? 하늘로 높이 지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초를 먼저 팝니다. 그래서 학고방 짓는 것과 빌딩을 짓는 것은 학고방이 먼저 지어지죠. 학고방은 하루 만에 뚝딱뚝딱 짓습니다. 근데 이놈의 50층, 60층 건물을 지으려면 몇 달을 두고 땅만 파고 있어요. 돈은 더 많이 갖다 벌는데 비피할 지붕이 아직도 생기질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그 다음에 주차장을 먼저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지상에다 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하기로 했다. 그럼 거기는 벽이 없습니다. 주차장이니까요. 그래서 이 빌딩은 몽땅 벽이 없게 만들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에는 특별히 구약으로 가면 갈수록 그거는 아직도 이 구속 사역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단계에 있어서 초기적인 특색이 많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훨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이런 쪽이 강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훨씬 율법이 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잘하신다든가 하나님은 성미가 급하다든가 하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고 그것이 정확히 드러나기 위하여 기초부터 완성까지를 볼 때에 내가 이해하기 위한 완성의 차원에 오는 그 모든 단계들과 과정들에 속한 것들로 결국을 보는 것과 혼동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나타난 어떤 내용과 설명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 성경을 보면서 틀리는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이 전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된 존재인가를 얘기할 때 2분설과 3분설이 있습니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2분설이라 그러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걸 3분설이라 그럽니다. 마리아의 기도 같은 데 나옵니다. 내 혼이, 내 영이 이렇게 혼과 영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요. 거기도 영과 혼과 이렇게 나뉘어 나오는 것 때문에 인간은 분명히 영과 혼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관절과 골수라는 몸이 있다. 이것 때문에 3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워치만니도 이 부분은 오해를 하고 있어서 3분설자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통틀어 전체적으로 모든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내 혼이 하는 것은 평행법적인 설명이지 영과 혼을 구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해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렀다 그러면 영, 혼, 관절, 골수, 심장, 12지장 이렇게 다 나눠야 되게 그러면 인간이 몇 분설이 될지 모릅니다. 관절과 골수가 평행법이듯이 영과 혼이 평행법인 시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 표현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쓰여진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 계시가 구속이라는 것과 이렇게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사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 쓴 것이 성경이라는 차원에서도 모든 계시의 열쇠와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한 것이라.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하는 말씀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열쇠요 그 완성입니다. 골로새서 2장 같은 데 가시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또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계시 중에 절정이고 그 정점이며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모든 다른 계시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열쇠가 되고 결정권을 가집니다. 네 번째, 성경에 기록된 사건과 인물은 그런 의미에서 계시될 내용에 가장 적당한 것이지 그것이 가장 우월하거나 유일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보다 꼭 뛰어났다고 하는 차원에서 성경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을 가장 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언제나 모든 인물보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의 인생 혹은 그 사건이 갖고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설명할 것이 많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모든 다른 국가보다 잘났다는 의미에서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할 것이 가장 잘 드러날 그런 나라요, 그런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선택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역사와 저들 나라의 그 운명과 겪었던 사건들이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가장 적당하기 때문이지
그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났고 더 대접을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시각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들이 다 뭐냐? 평면적인 시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나 동등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기초고 무엇이 밑에 있고 무엇이 위에 있어야 되는지 입체적인 맛이 없는 겁니다. 삼각뿔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삼각뿔은 그렇죠? 어느 곳에서 보거나 삼각형입니다. 그러나 원통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면도를 보면 원이고 인면도를 보면 사각형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볼 때 그것이 어느 부분에 속한 것인가? 전체에 붙어 있으되 어느 부분인가? 그것이 무엇을 만들기 위한 뿌리냐, 줄기냐, 잎이냐, 꽃이냐, 열매냐? 한 나무지만 이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성경은 오히려 거침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말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에 들어왔다 그럽니다. 복된 기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과 결론을 주시기 위하여 이 사건이 기록됐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읽고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기 위하여 조심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그리고 간절한 마음과 아울러 깨우쳐 주실 것을 구하는 자세로 이 복된 말씀을 읽으시고 이익을 얻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본문은 생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는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거기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문명을 주도하고 있는 서구 문명의 양대 산맥 중에 한 본거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근거로 한 헤브라이즘과 이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했던 헬레니즘, 이 두 사상이야말로 오늘날 전 세계를 사상적으로 압도하고 있는 양대 산맥의 본산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과 만나서 저들과 이 복음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에 앞서서 성경이 아테네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이 한마디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저들이 지식과 철학적으로 아무리 깊고 오묘한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원한 것을 갖고 있고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들의 생애는 이것 하나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21절에 있는 것 같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 모든 시간을 쓴다는 것입니다. 새 것과 재미, 이것이야말로 모든 기독교 신앙인을 제외한 모든 자연인들이 그의 생애의 목표요, 원리요, 추구하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 것과 재미. 이 둘은 표현이 다르습니다마는 그 내용상 아주 공통되는 점을 여러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권위를 무시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새 것이라는 말이나 재미라는 말은 아주 일치합니다. 원래 새 것이라는 말은 혼 것의 반대말이죠. 그 말 속에는 지나간 것과 연속성을 가지는 것을 거부한다는 뜻이 포함되죠. 새 거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을 이을 마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절대적인 목표와
절대적인 가치 추구가 없다는 것이 되죠. 연속성이 없다는 것은 늘 그때마다 새 것으로 갈아 낄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추구하여 온 것과 앞으로 추구하는 것 사이에 연속성이 없으며, 연속성이 없다는 것은 절대 진리를 향한 일관된 목표도 추적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자기를 모든 가치 척도의 주인으로 놓았을 때 일어나는 필수 불가결한 필연적인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모든 가치를 판단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될 때 자기가 원치 않으면 갈아치울 수 있죠. 그때마다 그때 가치에 최고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무슨 일관성을 당연히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하는 모든 가치는 결국 진리와 절대적인 것이 아닌 한은 재미라는 것으로밖에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게 누구에게는 명예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부일 수도 있고, 누구에겐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데 그 가치가 절대 진리가 아닐 때는 재미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삶의 형태에 대하여 그 성경적인 지적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 나온 것은 단 하나입니다. 권위 부재 하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들입니다. 권위가 없다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권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권위가 주어져야 할 절대자에게 그 권위가 가 있지 않고 이 상대적이고 유한한 우리가 그 권위를 붙잡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 진리, 절대 권위가 없고 상대적 권위밖에 없는 겁니다. 유한한 권위.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고 내가 부닥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기준이 되어 판단하는 실력밖에 가지지 못했을 때 우리는 권위 부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죠? 2절부터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한마디로 자기가 주인이 된 것 아닙니까? 권위자에 대한 순종과 감사가 없습니다. 쉽게는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남을 회방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절대 권위가 없으면 사람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권위가 없는 한 사람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하고 변덕스럽고 쾌락을 쫓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합니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 생명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번져 있느냐면요. 이걸 설교할 때 할 수 있는 얘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 그러니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위가 어느 만큼 무너졌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지났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것이
5년 이상 10년 전에 이미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바로 권위를 부정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다가 빵을 1,000원어치 샀습니다. 200원짜리 풀빵을 5개를 샀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나 주고 4개는 아버지가 드셨답니다. 그러더니 아들한테 그러더래요. 배부르지? 그 아들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배부르면 4개 먹은 놈은 배 터졌겠네. 우습습니까? 저는 안 우습습니다. 그 농담이 가지는 깊은 그 반발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농담은 안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땐 더 낫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문명이 발달하고 더 많이 배워도 절대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어떤 놈들이었느냐 하면 우리가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잘 쳐먹인 새끼들이 그딴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식은 아주 아가리를 찢어놓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한테 잘해주는 것 같고 여러분 책임 다한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탕에 들어가더니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퐁덩 뛰어들었더니 무지하게 뜨거운 겁니다. 나와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또 웃으십니까? 저는 안 우습습니다. 여러분은 이 진실을 꿰뚫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게 어떤 짐승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눈깔 2개 뚫려 있으면 다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도 신앙답게 살지 않고 여러분 자녀들도 올바르게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그렇게 키우는 건 할 수 없다 치지만 신자가 자녀를 그렇게밖에 못 키우고 여러분 삶을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은 사실은 가슴 아파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극장 상영하는 것 같습니다. 돈 내고 들어와서 1시간 예배 봐주고 돌아가서 마음 편하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버리는 사람들끼리 모인 사기꾼의 집단 같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아덴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새로운 것과 재미를 위주로 살기 때문에, 즉 절대 권위가 없고 복종할 것이 없으며 책임을 가진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신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소설이 실렸었습니다. 연재 소설이. 우리는 중산층. 아니, 말이 다 안 들어요. 우리는 중산층. 그런 걸 보셨습니까? 매일 본 건 아닙니다만은 가끔 어쩌다 보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기가 막힌 대목을 마침 맞닥뜨려서 몇 번 계속해서 봤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사는 조그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에 이제 끼려고 하는, 거기서 또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살이를 여러 집을 비교하면서 1년 동안 연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세라 엄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공부를 잘했고 똑똑한 여자며 세라라는 딸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사는 모습을 그린 것이 아주 괴이합니다. 젊은 대학생 중에 애인을 하나 가집니다. 그래서 늘 만나서 그 술도 함께 먹고 춤도 추고 누가 입이 큰가도 대보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 학생과 헤어져서 밤늦게 오다가 자기 집까지 오는 서울에서 그 택시 합승을 했는데 그 택시 합승을 하다가 차를 못 잡아요. 그래서 마침 어떤 개인 승용차가 와가지고 태워줍니다. 타서 보니까 중늙은이가 거기에 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얘기가 어떻게 맞아가지고 둘이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 그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글을 쓰다가 글을 쓰는 사람이 횟가닥 간 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해서 썼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놀랐다는 얘기를 쓰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어디를 가나 요즘 성적인 부패와 외도하는 이런 거는 한 집 건너 하나쯤 있을 만큼 이제 일반화된 얘기입니다. 어떤 부인들은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아니 외박을 하면 했지, 외도를 하면 했지, 왜 나한테 들키냐 말이에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세라 엄마가 왜 그러냐 하면 설교가 뭐 어떻게 이상이 됐습니다. 남편이 남편 노릇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남편 노릇을 안 해요. 가정을 최고의 책임지로 알고 열심을 내지도 않고 짬만 나면 분명히 어디 가서 바람 피우고 자기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부인한테 와서 잘하는 것은 처갓집이 잘 살기 때문에 돈 뜯어낼 일이 있을 때만 와서 알랑방구를 끼고 나머지는 뭐 완전히 집은 와서 밥 먹고 자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자기의 책임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책임을 지켜야 나도 책임을 지키고, 남이 거룩하게 살아야 나도 거룩하게 살고, 남이 정직해야 나도 정직한, 이런 상대적인 기준 하에 있는가를 보아달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사회에 나가서 영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상대성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미치는데 내가 왜 합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덴의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십시다. 거기 성경에 유명했던 사람도 바로 그런 오류에 빠졌던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여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고 그리고 그 가는 길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결국은 순교하는 길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쟤는요. 여기서 쟤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답이 이겁니다. 쟤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놔둔다 한들 내가 너한테 시킨 일을 네가 하고 안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취급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앙을 할까 말까를 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격이 낮은 분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이 내용상으로 뿐만 아니라 권위적 차원에서도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자의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복입니다. 그리고 안 해도 좋을 만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싶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따위로 하시면서 저보고는 정직하라고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여태껏 했던 얘기 아닌가요? 옆 사람은 왜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태껏 하지 않는 이유는 다 이겁니다. 신자라는 이름을 감추고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정직하고 거룩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기 싫은 겁니다. 왜요? 저 왼수들은 순 사기치고 잘 처먹고 사는데 왜 나만 억울하게 믿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신자라는 이름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면 여러분 금방 대답하는 게 뭐예요? 이게 누굴 바보로 알아?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반응 아닙니까? 우리는 훨씬 상대적입니다. 우리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가 하는 일에 대하여 그 일을 왜 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사도 바울이 왜 한다고요? 이 사도직을?
안 했다간 의도 터질까봐 한대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은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화나는 게 무서워서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가면 뭐든지 잘 되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래서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하실 겁니까? 재미없으면 안 하실 겁니까? 재미가 뭐죠?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신앙이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권세 아래서 복종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충성이라 그러고 순종이라 그러죠. 이 바로 16절을 쓸 때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요, 11절부터 보시겠습니까? 이때 아주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묘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의 사도직을 수행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일을 하느라고 자기 먹고 사는 일을 할 틈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로 먹고 살았죠? 교인들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여비도 쓰고. 그러자 사람들이 그거 갖고 놀리는 사람들이 생겼던 겁니다. 먹고 살려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사기치고 다닌다. 이런 소리를 들었겠죠. 뭐 저도 오늘날 듣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게. 저희 딸애가 지난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어떤 자기 반 학생한테 당한 겁니다. 야, 너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저희 딸애가 아주 시퍼렇게 질려갖고 와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린 헌금으로 먹고 사는 거야? 그래서 잘 설명을 해줬는데 잘 설명을 하니까 더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와서 됐대요. 해결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야, 너 우리 아빠가 너희 엄마 교회 나오지 말래. 그 따님의 어머님께서 나오셨으면 다음부터 나오지 말아 주십시오. 가끔 이건 속상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한 번씩 거쳐야 되거든요. 연례 행사죠. 목사가 받는 월급을 일일이 다 까발려가지고 연초마다 한 번씩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치사찬란하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얼마나 그 마음이 처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일을 한다 만다로는 절대 안 간다고요. 그가 세상에서 당하는 일, 그걸로 상한 자존심이나 그것으로 무슨 육체적인 고통을 받거나 하는 걸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책임 있는 그의 인생을 절대 포기하거나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왜요? 다른 것이 나를 와서 괴롭히고 나를 긁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두려움을 알며 또 그 복도 합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의 근거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시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또 만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잡히자 이런 못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 설치고 다니는 것에 질투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잡히자 괜히 이제 설치고 다니면서 복음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뭘로 괴롭히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의 일을 맡긴 사람이라면 왜 갖다 가두겠는가? 말 되죠? 저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갖다 가뒀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진짜다. 이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을 편들었던 사람들이 그게 너무 마음이 상해서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분발해서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이 진짜에 얼마나 진실이었던가를 그를 추정했던 사람들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 모든 소식을 듣고 뭐라 하냐면 아무르면 어떠냐? 꽁 잡는 게 매지, 그렇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그 전파되는 일에 내가 오해를 당했든 괄세를 받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데네 시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책임 있는 사람인지를 아십니까? 내가 원한 책임이 아니라 명령을 받고 있는 자요. 나의 존재와 나의 인생이 충성과 순종으로 요구되고 있는, 내가 동의한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요구한 절대자의 요구 아래에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그래서 그 길이 재미있지 않고 속상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아십니까? 이 책임에 관한 한 오늘날 우리들은 굉장히 중심에서 벗어나 있고 절대 권위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상대적이고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재미있는 것으로 쫓아가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증명해 보이죠. 요즘 TV에 광고하는 여러 가지 그 광고들이 점점 더 날이 갈수록 아주 대단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사람들을 홀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멀쩡한 사람을, 아픈 사람을 만들어요. 약 광고 들으면. 또 자동차나 무슨 가전제품이나 보면 우리 집에 있는 건 이제 못 쓸 것 같아요. 저 새 거 안 사면 당장 죽을 것 같이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구나 어떤 차를 사면 그런 이쁜 여자도 함께 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광고를 합니다. 참 세상 참 험해졌죠. 그러나 제가 가장 그 광고를 본 중에서 놀란 광고는 코카콜라 광고였습니다. 요즘은 잠시 안 하고 있는데 곧 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카콜라 광고는 제가 본 중에서는 언제나 가장 앞선 광고로 보입니다. 포맷이나 아이디어나 화면 처리나 아주 뛰어납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끈 것은 그 광고가 아주 음흉해서 제가 놀랍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왜 음흉하냐? 원래 그 청량음료제라는 거는 포인트를 어디에다 맞춰야 되겠습니까? 시원하다는 데 맞춰야죠. 여름에 팔아먹을 거니까요. 시원한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시원하다는 거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요. 여러분 코카콜라 그 광고를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바로 요 전에 했던 코카콜라 광고는 이거였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젊은 남녀들이 등장을 여럿이 하는데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발랄하다는 인상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같이 앉아있다가 남자를 팔꿈치로 툭! 이 아구창을 치는 장면이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남자를 이렇게 업어치기로 딱 넘기는 장면이 나온다든가 그냥 거리낄 것 없이 호탕하게 웃는 장면 같은 거 기억나십니까? 이 소프트볼 힘차게 스윙하는 거 그리고 통쾌하게 웃는 여자들의 모습이 아닌 그러니까 생기발랄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생명체의 발랄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활발함을 보이는 것이 포인트고 거기서 여자의 활발함이란 뭐냐 하면 여태껏 우리가 알았던 성경적인 전통 속에서 알았던 어떤 틀을 벗어나는 해방감에서 오는 시원함입니다. 이게 뭐냐? 성경은 언제나 여자를 보호의 대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 남자가 가지는 그런 의미의 보호의 책임, 그리고 보호할 책임으로 인해서 주어진 영적인 권위,
이런 모든 것들이 남자가 가져야 할 책임이었고, 여자는 그 보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위한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스스로 가꾸는 것으로 여태껏 전통적으로 남녀상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광고에서는 여자가 더 이상 보호를 안 해도 될 모습으로 그 상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 어떤 시원함이냐? 남자가 드디어 짐을 하나 벗은 시원함이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그걸 음흉하다 그러는 겁니다. 여자가 속박에서 벗어난 시원함도 있고,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벗어놓은 시원함이 그 광고가 노리는 가장 깊은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걸 만드는 사람이 여기까지 알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시원함에 마시는 것, 이런 건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자가 웬 왈가닥질을 하는데 거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정장을 하고 왈가닥인 겁니다. 무섭죠? 전 무섭습니다. 프라이드 광고도 그게 반쯤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되고 있죠? 모두가 책임에서 자신을 빼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자들이 신앙적 차원에서 볼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를 보호의 영역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을 나누자고 한 겁니다. 경제적인 것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아니 영적인 문제에서 남자가 여자들의 리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남편이 끌고 나왔습니까? 부인이 끌고 나왔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언제나 부인이 남편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맺는지도 모르죠. 고삐 대신에. 그러지 마시고 여자에게 목걸이를 사주고 끌고 다니십시오. 남자가 져야 되는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안 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1000만에 육박하는 신자를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사회에 교회가 미치는 영향이 제로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듭니다. 몽땅 신자가 여자이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남자들이었다면 사회적 영향력을 틀림없이 미쳤을 거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여자들만 모이고, 그래서 여자들이 무슨 개모임 하듯이 구역 공부만 해가지고 서로 모여서 사회적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만 했다 그럽니다. 실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제일 정보가 빠르답니다. 어느 동네에 뭐가 나왔는지, 어디에다 증권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교회가 제일 정보가 빠르답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된 거라면 우리는 과감히 손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덴의 시민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목숨을 걸고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소원이라고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자기 가는 길로 갑니다. 거기엔 권위도 없고 절대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상대적이죠. 순간적이고 한평생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들의 집단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들어 있고 저들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함께 떠내려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돌아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십시다.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이 단어로 꼭 기억하세요.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십니까?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사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저들의 쾌락과 시험에 지지 마십시오. 저들을 보고 우리의 선함과 진리됨과 생명됨을 동요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복들이 우리의 생애에 실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한 무리들과 쾌락을 쫓고 자기가 신이 되어 떠드는 세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며 십자가를 앞세우는 이 싸움을 회피하거나 숨기지 않도록 힘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앞에서, 이웃 앞에서, 그리고 사회 앞에서 신자답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맡은 신자로서의 책임 있는 인생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